주님만 원하네. 내 삶의 만족 되신 주, 내 평생의 소원, 내 주님을 더 사랑하는 것. 나의 눈 열어 주 보게 하소서. 주의 아름다움 보기 원하네. 주님의 그 영광 나의 영혼 찬양케 하네. 나의 맘 열어 주께 나아갑니다. 주의 거룩한 뜻 알게 하소서. 주님의 그 음성 나의 영혼 평안케 하네. 나 주님만 원하네. 내 삶의 만족 되신 주, 내 평생의 소원, 내 주님을 더 사랑하는 것. 나 주님만 원하네. 내 삶의 만족 되신 주, 내 평생의 소원, 내 주님을 더 사랑하는 것. 아주 작은 어린 양 한 마리를 애태우며 찾으시는 하나님, 보잘것없는 과부의 헌금을 넉넉히 받으시는 하나님, 강을 따라 버려진 한 아이를 지도자로 세우시는 하나님, 일꾼들이 쓰다 남은 버린 돌로 머릿돌을 삼으시는 하나님, 가장 낮은 이들을 하늘 높이 올려서 하늘 아래 모든 권세 부끄럽게 하시네. 이토록 놀라운 그의 나라 온 땅에, 이토록 아름다운 그의 나라 온 땅에. 처음부터 아주 작은 어린 양 한 마리를 애태우며 찾으시는 하나님, 보잘것없는 과부의 헌금을
넉넉히 받으시는 하나님, 강을 따라 버려진 한 아이를 지도자로 세우시는 하나님, 일꾼들이 쓰다 남은 버린 돌로 머릿돌을 삼으시는 하나님, 가장 낮은 이들을 하늘 높이 올려서 하늘 아래 모든 권세 부끄럽게 하시네. 이토록 놀라운 그의 나라 온 땅에, 이토록 아름다운 그의 나라 온 땅에, 이토록 놀라운 그의 나라 온 땅에, 이토록 아름다운 그의 나라 온 땅에, 그의 나라, 그의 나라 온, 마지막으로 그의 나라 온 땅에. 기쁨이 가득, 행복이 가득, 은혜 충만, 고등부 샬롬 뉴스가 오랜만에 여러분들에게 돌아왔습니다. 우! 네, 첫 번째 소식입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주 12번째 주일입니다. 성령의 은혜가 충만한 고등부가 됩시다. 두 번째 소식입니다. 청년부에서 고홍성 목사님, 또 김민경 청년님께서 우리 예배를 섬겨주셨습니다. 아름다운 목소리와 음악으로 섬겨주신 두 분께 여러분 만나면 꼭 감사하다고 표현해주세요. 마지막 소식입니다. 8월 사랑방 중계, 여러분 많이 궁금하셨죠? 8월 30일 주일 예정대로 똑같은 시간에 진행되며 강사는 황호연 선생님이십니다. 코로나19 때문에 저희가 온라인으로 진행됩니다. 온라인 어플인 줌을 통해서 실시간으로 진행됩니다. 부모님들과 학생, 교사 모두에게 저희가 링크를 전송해 드릴 거니 예배 시간에 맞춰서 꼭 접속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한다면 하루 3번, 사랑한다, 사랑한다, 사랑한다. 우리 한 번 더 해볼까요? 사랑한다면 하루 3번, 사랑한다, 사랑한다. 사랑한다. 내 사랑으로 충만하게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지금까지 아름다운 한신교회 고등부 소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시간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오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3장 1절부터 5절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3장 1절부터 5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지으신 들짐승 중에 뱀이 가장 간교하더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가로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실과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아멘. 네, 오늘 영상으로 여러분들과 이렇게 인사 나눕니다. 현재 기독교
개신교를 중심으로 코로나 바이러스가 많이 퍼졌습니다. 이로 인하여서 이 나라가 하루에 300명이 넘는 확진자가 계속해서 발생되고 있습니다. 저는 한 사람의 목회자로서 이러한 상황에 대하여서 여러분들께 깊은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한국교회 협의체가 총 4개가 있습니다. 이 4개 중에 지금 2개의 협의체가 사과문 발표를 했는데요. 특별히 저희 기독교 장로회가 속한 NCCK 협의체는 사과를 하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것은 이 교회가 확진자가 많이 나오는 이유는 우리 교회 지도자들의 어떤 자만과 욕망 때문이다. 네, 저도 그 부분에 있어서 일정 부분 동의하고 마음에 분통해하고 있습니다. 기독교는 그렇게 많은 문제들을 나와왔습니다. 그리고 그 많은 문제들 가운데 제가 특별히 이번 사태를 통하여서 우리가 좀 돌아보고 꼭 교회가 좀 고쳤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이 한 2가지 정도 있습니다.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언어 부분입니다. 언어를 이렇게 많은 목사님들이나 어떤 분들은 설교를 하시면서 좀 과격하고 또 저급한 그런 단어를 쓰기 때문에 저는 이제 그것은 다시는 일어나면 안 되겠다라고 생각합니다. 목사님이 앞에 서서 음란한 말을 하시거나 아니면 남성 차별적인 이야기를 하시거나 아니면 폭력적인 언행을 하는 것, 이런 것들은 이거는 목사의 자질로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아름다운 말로 수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설득하는 것이 저희의 사명일체인데 바뀌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 2번째로는 이것이 바뀌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선과 악에 대하여서 무엇이 선한 것이고 무엇이 죄인가, 이 선악 논리를 조금 더 단순하게 생각하지 말고 조금 더 세심하게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사는 이러한 상황은 정말 다양한 그리고 또 복잡한 그러한 환경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의 환경과 다양하고 각자들의 이야기들이 다양한데 이것을 너무 단순하게 바라보고 과격하게 접근하면 이것은 정말 잘못되고 위험한 행동입니다. 많은 어떤 목사님들은 성경에 있는 한 구절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설교하시면서 이것이 죄입니다, 이것이 죄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면 안 됩니다. 성경은 왜냐하면 66권이기 때문이죠. 한 권이 아니라, 한 문장이 아니라 성경은 66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먼저 성경을 통전적으로 다 이렇게 이해한 후에, 정말 하나님 말씀을 이해한 후에 정말 세심하게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응답을 받아서 무엇이 선이고 악한 것인지를 분별하고 또 함께 나누어야 합니다. 하지만 많은 한국 교회들이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러한 어떤 저급하고 잘못된 언어들, 그런 언어를 사용하거나 또 선악 논리를 너무 단순하게 가져가서 다른 사람을 정죄하는 그러한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마음에 참으로 분노를 느꼈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이 생각나더라고요. 창세기 3장에 있는 이 인류 최초의 죄에 대한 말씀 말이죠. 무슨 죄였냐?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선악과의 죄였습니다. 사람이 감히 선과 악을 알게 하는 그 능력을 갖고 싶어서, 그러한 능력을 소유하려고 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선악과를 따먹게 되었다. 이것이 인류 최초의 죄였습니다. 선악을 감히 알려고 하는 게 무엇이었을까요? 이것은 재판하겠다는 것입니다. 내가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악인 걸 안다. 재판하겠다. 내 스스로 판단하겠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이 왜 문제가 되느냐? 사람은 자신의 욕심대로 살아가기 때문에
자신의 욕심대로, 자신의 미움대로, 자신 안에 있는 악한 본성대로 살아가기 때문에 이러한 힘을 이용하여서 함부로 쉽게 무엇이 죄다 이렇게 정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본래 선악과는 하나님이 이러한 의미로 주신 것이 아닙니다. 선악과는 어디에 있었냐? 바로 동산 중앙에 있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여러분, 저는 어릴 때 아담에 대해서 많은 상상을 하였는데요.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시고 이렇게 넓은 에덴 동산에 하나님이 그 아담과 하와를 두셨잖아요. 아담이 얼마나 행복하게 살았을까 한번 상상해 봤던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본 거죠. 하나님이 아담에게 너는 세상 모든 만물을 통치하여라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세상 모든 만물은 아담에게 순종했을 겁니다. 그래서 한번 상상을 해봤습니다. 아담이 서가지고 저기 멀리 있는 언덕을 바라보면서 마치 타잔이 울부짖듯이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백호, 백사자 달려와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저는 어릴 때부터 그렇게 사자를 좋아했거든요. 백사자가 이렇게 막 달려오는 겁니다. 달려와, 막 달려왔어요. 그리고 나서 내 앞에 딱 서는 거예요. 그리고 엎드리고 그 위에 타가지고 가자, 막 달리는 거예요. 저는 아담이 아마 그렇게 행동하지 않았을까 좀 상상을 해봤습니다. 온 세상 만물을 다스리고, 제가 좋아하는 사자를 타고 막 달리다가 갑자기 하와를 발견하네요. 하와 앞에 끽 서요. 그 다음에 하와에게 이야기하죠. 야, 타. 그러면 이제 하와가 딱 타가지고 오빠 달려. 아담이 먼저 태어났잖아요. 그러니까 하와가 오빠 달려. 막 달립니다. 달리면서 에덴 동산을 저 끝부터 이 끝까지 막 달려가다가 상상을 한번 해본 거예요. 가운데에 딱 다다랐을 때 아담은 어떻게 행동했을까? 여기저기 막 재밌게 돌아다니다가 갑자기 한가운데 딱 섭니다. 갑자기 타고 있던 백사자가 끼익 하고 서는 거예요. 그리고 아담도 얼굴이 갑자기 경건해지기 시작합니다. 하와가 묻습니다. 오빠, 무슨 일이야? 하와야, 이 나무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나무란다. 이런 얘기 하지 않았을까? 그래요 오빠. 정말 이건 좋은 나무네요. 맞아, 좋은 나무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나무야. 이 나무를 바라보면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린다는 걸 생각해야 돼. 이렇게 이야기해 주지 않았을까 상상해 보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선악과는 말이죠,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다스리신다, 통치의 의미였습니다. 인간에게 그 통치권을 주었지만, 그렇지만 여전히 세상은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으며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서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자유가 있다. 이것을 말하는 것이 바로 선악과였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것, 그것은 바로 하나님 오직 한 분이셨습니다. 근데 인간이 그것을 알고 싶었던 거예요. 하나님과 같이 되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사단의 괴계에 넘어가고 맙니다. 이것이 바로 인류의 최초의 죄, 교만의 죄, 불순종의 죄였습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 햄릿 아십니까? 사느냐 죽느냐 그것이 문제로다. 햄릿은 어떻게 시작을 하냐면요, 이 햄릿은 왕자였습니다. 근데 이 왕자인 햄릿의 꿈에 갑자기, 꿈인지 환상인지 모르겠지만 죽었던 아버지가 등장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얘기하기를 나는 사실 살해당했다 이렇게 알려줍니다. 그런데 햄릿은 바로 그것을 실천에 옮기지 못합니다. 꿈이잖아요. 환상이잖아요. 그러니까 자신이 헛것을 보았다, 내가 미쳤지 않을까? 막 이렇게 막 생각을 하면서 여러 가지 혼란을 겪습니다. 그런데 그 혼란을 겪으면서 그의 유유부단한 성격 때문인지, 그 혼란 때문에 자신의 사랑했던 오피리아, 이렇게 사랑했던 연인이 죽고, 또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고통스러워지고, 결국에는 햄릿도 그것 때문에 죽음을 당하죠. 그래서 햄릿은 비극,
정말 비극으로 끝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각자의 그런 햄릿 안에 나와 있는 모든 인물들의 어떤 성격들 때문에 비극이 만들어졌다라는 것이지요. 여러분, 바로 이렇습니다. 인간은 그냥 자기의 성격대로 자기 마음대로 살려고 하면 그냥 자주 좌절과 혼란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 인간이 내가 선과 악을 분별할 수 있다고 자신하다니요. 이것은 굉장한 교만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 중에 혹시 이 영화를 보신 분 계신가요? 데스노트. 네, 일본 영화죠. 이 데스노트에는 크게 두 가지 인물이 나옵니다. 한 인물은 키라이고 다른 인물은 엘이라는 인물이 나오죠. 이 키라가 어느 날 데스노트를 발견하고 그리고 사신을 만납니다. 사신이 이야기하기를 세상에 얼마나 악한 사람들이 많냐. 네가 그 데스노트에다가 네가 죽이고 싶은 사람의 이름을 적으면 즉시 죽게 만들어줄 수 있다. 키라는 그 데스노트를 이용합니다. 그래서 정말 저희가 말로 할 수 없는 끔찍한 범죄를 저지르는 그런 사람들을 데스노트에 써서 죽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많이 보잖아요. 뭐 성폭행범, 뭐 살인범 이런 사람들이 되게 낮은 형량을 받고 풀어나는 것. 많은 사람들이 분개하죠. 그때 이제 키라 같은 사람이 나타난다면 여러분 어떠시겠어요? 속 시원할까요? 영화 안에서는 좀 그러지 않습니다. 이 키라는 처음에 자신이 정의라고 믿습니다. 내가 정의를 행하는 거라고 믿어요. 하지만 키라 자신이 이렇게 사람들에게 노출되기 시작하고 또 사람들의 경찰들의 수사망이 좁혀지니까 키라가 죄 없는 경찰들까지도 죽이는 장면들이 나옵니다. 그리고 엘은 또 어떤가요? 그 다른 인물, 그 키라를 잡는 엘, 수사관 명탐정 엘은 또 선한 사람이었습니까? 선하지 않지요. 그 영화 안에 보면 키라를 잡기 위해서 막 사형수들의 이름을 일부러 의도적으로 TV에 노출시켜서 키라가 데스노트의 이름을 적게 만들고 그것으로 추리를 하는 장면들이 나옵니다. 역시 엘도 선한 사람이 아니었죠. 이 영화의 특징이 무엇이냐면 그 영화 안에 어떤 사람도 의로운 사람은 없다입니다. 사람이 자신이 내가 정이다, 내가 맞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정말 위험하고 그리고 그것은 죄입니다. 그것이 바로 교만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나서 선과 악을 알게 하는 그 지식의 나무를 따먹고 나서 지혜로워졌습니까? 아니요. 그들에게 남은 것은 그냥 교만뿐이었고 그들에게 남은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죽음뿐이었습니다. 저는 이러한 오늘날의 사태를 바라보면서 이것 정말 많이 느꼈습니다. 저 사람들이 무엇이 옳다, 무엇이 그르다 이렇게 너무 차가운 논리로 막 옳다 그르다 이것만 따지고 있구나. 그런데 그것을 바라보는 저의 입장에서는 그냥 기득권을 가지고 싸움을 하고 있구나. 그리고 그것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코로나 병에 걸리고 고통을 당하고 움직이지도 못하고 그러고 있구나. 너무나도 마음이 아프고 분노가 일어났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런 걸 싫어할 텐데. 그렇다면 성경에서 말하는 선과 악의 기준은 무엇일까요? 우리는 어떻게 무엇이 선인지 무엇이 악인지 알 수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여러분 쉽게 생각하면 됩니다. 바로 생명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생명을 살리기를 원하세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생명을 보호하기를 원하세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항상 사랑하기를 선택하세요. 아무리 어려운 환경일지라도 정말 사랑하기를 선택하는 것, 그것은 매우 아름답습니다. 성경에서 보면 항상 악한 것은 다 생명을 빼앗는 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리고 선한 것은 생명을 살리는 것과도 관계가 있습니다. 단례로 저희가 소돔과 고모라를 한번 생각하면 편하죠. 소돔과 고모라에서 이렇게 그 사람들이 나그네가 온 것을 그냥
쉽게 그냥 그 나그네가 왔구나, 우리가 잘 대접해줘야지 이렇게 하지 아니하고 나그네를 이렇게 빼앗으려고 하고 집만 빼앗으려고 한 것이 아니라 그들의 목숨까지도 빼앗으려고 했습니다. 그 정도로 소돔과 고모라는 굉장히 악했습니다. 이걸 보고 우리가 악이라고 합니다. 악하다. 그러면 선한 것은 무엇이냐? 바로 생명을 살리는 것. 그 어떤 환경에 있을지라도 생명을 살리는 것. 예로 무엇이 있을까요? 바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것이 바로 우리가 생각해야 될 대표적인 예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서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 자신의 십자가를 지고 많은 인류의 죄를 위하여서 우리를 살리기 위하여서 그 십자가로 걸어가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 우리는 그분을 정의라고 말하고 참으로 의롭다고 말하고 하나님의 공의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십시오. 무엇이 선일까? 무엇이 악할까? 무엇이 옳은 것일까? 무엇이 그른 것일까? 이렇게 생각할 때 그런 거 막 너무 집중하지 마시고요. 너무 그 논리에 빠져들지 마시고 이것만 고민하였으면 좋겠습니다. 무엇이 생명을 살릴 수 있는 길인가? 이것을 끊임없이 고민하였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크게 세 가지의 실천 사항을 요구합니다.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바로 말씀과 기도입니다. 여러분, 말씀과 기도를 하는 이유는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 이거를 알기 위함이에요. 네.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이렇게 개역 한글이 아직 읽기 어렵다면 성경의 시중에 성경이 되게 쉽게 번역된 게 많이 나와 있습니다. 현대인의 성경, 개역, 개정, 쉬운 말 성경 정말 많이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그냥 아무거나 하나에 딱 읽으시면 돼요. 심지어 번역도 잘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성경 읽는 것을 어려워하지 마시고 꼭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는 왜 해야 되냐? 바로 나를 돌아보기 위함입니다. 첫 번째는 나를 돌아보기 위함이에요. 내 자신이, 내 마음이 유연해져야,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받아들이고 유연해져야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생명을 살리는 것, 내 양심도 얘기하는 그것을 행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내가 욕심에 눈이 멀어버리면, 기도하지 않고 말씀도 읽지 않아서 내가 욕심에 눈이 멀어버리면, 우리가 아무리 돈이 많고 공부를 잘하고 힘이 있고 유명해진다 할지라도 그것의 인생은 악할 뿐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말씀과 기도를 하십시오. 두 번째는 바로 실천입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노래 부르고 아니면 어떤 성경 읽는 거 이런 거 읽기 훈련하고 막 쓰는 거 훈련하고 그런 곳이 아닙니다. 교회는 막 악기들을, 이렇게 앞에 보이는 이런 악기들을 막 연주하면서 그렇게 막 연주하면서 하는 그런 음악 동호회가 아닙니다. 교회는 말이죠,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을 실천하라고 함께 그 은혜를 나누는 곳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같이 함께 묵상하고 세상에 나가서 모여서 그걸 묵상하고 세상에 나가서 그것을 실천하는 곳이 바로, 그 역할을 하는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제가 예전 교회에서 한번 청소년들한테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그 청소년들의 신앙관이 어땠냐면 제가 한번 달래로, 이제 그때가 여름 수련회였는데 겨울 수련회였는데, 겨울 수련회 때 제가 이제 겨울 수련회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한밤중에 준비하고 있는데 저희 사무실에, 교회 사무실에 고등학교 아이들 2명이 딱 온 거예요. 와가지고 저한테 갑자기 이렇게 칫솔하고 또 비누, 막 세정제, 수건 막 이런 거 갑자기 막 챙겨가지고 저한테 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뭐냐 했더니 자신들은 그렇게 배웠대요. 우리 목사님을 잘 섬기는 거, 우리 전도사님을 잘 섬기는 게 우리의 신앙이라고 이렇게 배웠대요. 얼마나 마음이 예쁘고 기특한지요. 제가 그 마음은 너무너무 예뻤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 친구들을 나중에 다시 불러가지고 얘기했습니다. 이거 다시 가져가라. 왜냐하면 저는 처음에 그냥 예쁜 마음만 알았는데 알고 봤더니
걔네들의 신앙관이 조금 뒤틀려 있었음을 알았기 때문이에요. 그 사람들, 그 아이들은 저한테 뭐 목사님이나 전도사한테 잘하는 것이 복 받는 비결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친구들에게 얘기했습니다. 이렇게 전도사님, 목사님, 이렇게 하나님의 종을 잘 섬기는 거, 이것도 복 받는 길이긴 하다. 하지만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는 것과는 때로는 거리가 멀을 수 있다. 때로는 거리가 멀을 수 있다. 이렇게 뭐 그때 제가 뭐 잘 살 때가 아니었으니까 도와주는 거 얼마나 감사해요. 마음이 너무 예쁘죠. 근데 이 아이들의 어떤 목적은 무엇이었냐? 바로 복을 원했다. 계속 복을 원했다. 그래서 제가 그들한테 얘기했습니다. 너희들이 진정으로 하나님께 복 받기를 원하냐?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여라. 그러면 너희가 하늘에서 오는 축복을 받을 것이다. 그리고 그 축복은 너희들이 원하든 원하지 않든 그것은 그것과는 상관없이 너희의 삶을 바꿔줄 수 있는 축복일 거야. 이렇게 축복하여 줬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 아이들한테 숙제를 해줬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실천했던 그 이야기를 나한테 들려줬으면 좋겠다. 근데 제가 한두 달이 지나고 나서 놀라운 이야기를 하나 들었습니다. 이것은 그 아이들에게 직접 들은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 아이들이 다녔던 매점 아줌마가 저희 마침 교인이어가지고 그 아줌마가 했던 이야기였습니다. 그 집사님이 저한테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 친구가, 그 학생이 요즘 들어 좀 변한 것 같아요. 왜요? 어떤 변화가 있었는데요? 제 머릿속에서는 학교에서 무슨 말씀을 잘 읽고 있나? 기도를 잘하나? 이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했더니 그 아주머니가, 또 집사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분명히 그 친구 이름이 이제 실명을 바뀔 수 없으니까 제가 김씨라고 할게요. 그 김씨인 친구가 분명히 김씨가 매점에 왔다 갔는데 다시 오더라. 다시 왔는데 장애인 친구를 한 명 데리고 와더라. 그리고 대신 주문을 하더라. 자신은 먹고 이미 할 일을 다 끝냈고 돌아갔는데, 근데 그 교실에 가보니까 장애인 친구가 정말 가고 싶은데 매점에 어떻게 가기가 어렵고 불편하니까 자신이 데리고 와서 같이 주문도 해주고 먹을 것도 이렇게 도와주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제가 그 친구한테 물어봤습니다. 참 잘했다 했더니 그 친구가 그제서야 얘기하더라고요. 이게 하나님 말씀을 실천한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주변에 있는 이웃들을 도우는 거, 이웃을 사랑하는 거,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 이웃을 사랑하는 게 성경의 큰 계명이지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어떻게 하늘의 축복을 받겠습니까? 바로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할 때 우리의 삶이 변화되는 축복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이것입니다. 우리는 중심을 잡는 노력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갈수록 세대가 더 악해질 것입니다. 아주 혼란스러워질 것입니다. 지금도 많이 혼란스럽죠. 무엇이 옳은 것일까? 왜 하나님은 이러한 코로나를 허락하셨을까? 왜 이러한 일들이 우리에게 자꾸 닥쳐오고 우리는 왜 이렇게 영상으로만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을까? 이럴 때 우리는 우리 마음의 중심을 잘 잡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시면서 우리가 바른 눈을 가짐과 동시에 우리의 실력도 키워야 하는 것이죠. 우리 삶 속에서 최선을 다하면서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지키려고 하는 그 중심을 잡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꼭 이 세 가지를 실천하였으면 좋겠어요. 다시 한번, 첫 번째는 말씀과 기도, 두 번째로는 말씀을 실천하는 것, 세 번째로는 우리 마음의 중심을 잡는 것. 이 세 가지를 꼭 실천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선과 악을, 아담과 하와는 감히 그들이 교만하여서 선과 악을 함부로 알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남는 것은 교만밖에는 없었더라. 우리의 생각대로 많은 것들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무엇이 옳다 그르다 함부로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께 가져가서 하나님께 물어보고 기도하고 또 하나님의 마음을 생각하면서 이게 정말 생명을 살릴 수 있는 것인지 이웃을 살릴 수 있는 것인지
묵상하고 그 다음에 여러분의 선택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의 나이 때, 이렇게 사회가 어지러울 때 여러분 반드시 필요한 덕목이라 생각합니다.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실천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우리들의 마음은 너무나도 무지하고 악하여서 때로는 잘못된 길로 향하기도 합니다. 아버지, 한국 교회가 지금 무지하고 악하여서 무엇이 옳다 그르다 이것만을 따지고 생명을 살리는 일에는 등한시하오니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리스도인도 그렇습니다. 수많은 그리스도인도 정말 여기서 벗어나는 사람이 한 명도 없습니다. 수많은 그리스도인도 여전히 악하고 마음의 미움만을 간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 말 그대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오니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오니 우리 하나님의 마음을 먼저 알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면서 옳은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또한 기도하면서 우리 마음을 다지고 또 뿐만 아니라 우리가 삶의 실천을 해나가며 또한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잘 잡을 수 있도록 우리 선한 목자이신 주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맘 돌이키사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모든 두려움 사라질 때 주의 일을 보겠네. 황폐한 땅 한가운데서 주님만을 알게 되리.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주님의 영광 임하네. 주 볼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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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일하기 시작하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겠노라고 결단하며 또한 정말 선과 악을 내 마음대로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의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면서 자기의 인생을 맡기는 모든 사람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